지금 우리는 긴 재난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때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한 고백, 또 천재지변에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부른 찬송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너무나 은혜롭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새 힘을 얻도록 이 시간에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첫째로는 우리는 환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난 날에 우리의 마음이 불안, 두려움이 있을 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피난처를 찾는 것입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피난민들이 무려 200몇십만 명이 발생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폴란드라든지 주변 나라들로 이제 피난을 가게 되는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연합해서 그 피난민들을 열심히 돕고 있다, 이런 감동적인 기사를 읽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새벽 40일 작정 기도하는데 헌금을 좀 모아가지고 우크라이나 피난민들도 좀 돕고 저 강원도 지역에 산불 피해를 입은 분들도 좀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가운데서도 6.25 때 피난을 경험해 본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피난처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지켜가는 소중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얻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지켜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팬데믹 상황에서 전 세계에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만이 아니라 우울증 쓰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전염병 상황에서 어제 그저께 국민일보를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울증, 또 경제적인 어려움, 생계의 어려움에 비관하는 사람들이 유아를 살해하고 가정폭력을 하고 가족들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하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아동 신고 건수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5년 전보다도 아동 학대 건수가 2배가 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범죄로 입건이 돼서 검거된 사람들 숫자가 3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각별히 유의해서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울증 쓰나미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굳게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배 생활을 특히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있죠.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서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을 그가 알기 때문에 예배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야곱이 축복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으니까 형이 변심을 해가지고 동생 야곱을 살해하려고 그러거든요. 어머니가 외가로 피난을 보내는데 아니 팥죽을 얻어먹고 팔 때는 언제고 또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것은 또 무슨 일입니까? 깜깜한 밤에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가다가 먼 길에서 정말로 맹수들도 있고 아무 고립무원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 야지에서 맨 땅바닥에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환상 중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야곱이 잠에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눈 좀 뜨세요. 깜짝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백은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이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그러면서 돌베개에 베고 자던 것을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훗날에 야곱이 이제 외가에 가가지고 거부가 돼서 금의 환영하잖아요. 세겜을 지날 무렵에 딸 디나가 세겜 족속들에게 겁탈을 당하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했어요? 세겜 족속들을 할례를 받게 꾀를 내가지고 전부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는 거예요. 이 지역 사람들이 자기 아들들이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부 죽게 생겼다 이거죠. 그때에 야곱이 가족들에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는 겁니다.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환난을 당하면 어떤 사람은 예배가 무너져요. 믿음이 있던 믿음도 어디로 사라져요. 소심해져요. 세상 원수에 벌벌 떨어요. 두려움의 마음이 오그라들어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 날에 하나님을 만났던 하늘문이 열렸던 체험을 했던 야곱은 자기 가족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오니까 일어나자.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우리가 거기서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환난을 이기게 하는 것이 제단 쌓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아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우왕좌왕하지 말고 소심해지지 말고 어려운 때일수록 환난 중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승리하는 자리입니다. 오늘도 예배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환난 중에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 훗날 이제 인생을 다 살고 야곱의 11 아들들과
또 요셉의 두 아들들을 놓고 축복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것은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체험한 신앙 간증이거든요.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에게 내가 이제 축복하겠습니다. 그 복을 이들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그 자손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환난 중에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우심이 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체험해야 될 때예요.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지금 의지해야 될 때예요.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환난이 거세고 사람들이 무력감, 불안감, 우울감에 힘들어할 때 성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셉도 끔찍한 환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형제들에게 살해 위협을 당하고 인신매매를 당하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생이별을 하게 되고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당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환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굳게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어떤 유혹 속에서도 양심을 저버리질 않아요.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어요. 환난을 당하면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어서 환난 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사망의 음침한 길로 점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기를 읽어보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이 환난을 당할 때 욥은 처음에는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또 욥의 친구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논리적인지, 얼마나 철학적인지 욥에게 와서 멀리에서부터 찾아와 가지고 그를 공박하고 그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욥은 도대체 이것이 어떤 철학적인 명제인지, 이게 무슨 운명의 문제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멀쩡하게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 살았던 사람이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던 욥인데 어느 날 갑자기 광풍이 밀려와 가지고 집 모퉁이를 치니까 자녀의 생일날 10 자녀가 한꺼번에 깔려서 죽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욥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뇌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아내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지. 욥의 친구들은 위로의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너 잘못됐다고 그렇게 공격만 하고 있지. 욥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과 욥의 친구들의 긴 이런 토론의 서사가 아주 욥기가 길거든요.
계속됩니다. 근데 그 긴 스토리를 정리해 보면 세 가지로 딱 집약할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 욥이 당한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 욥을 파멸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환난은 사탄이 가져다 주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의인 욥이 환난을 겪게 된 그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욥은 양심적이었고 깨끗하게 살았지만 자기 의의 교만에 빠졌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저 의로운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의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이 교만에 빠지기가 쉽거든요.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성경을 많이 읽고 쓴다든지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또는 높은 학위를 가졌다든지 그저 사회적으로 좀 성공을 했다든지 돈을 좀 많이 벌었다든지 좀 쳐다보세요. 인물이 좀 반반하다든지 이게 뭔가 자기가 좀 교만하면 이것이 뭐냐? 마귀에게 빌미를 주는 거예요. 욥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무 잘났어요. 너무 자기가 의인이야. 교만해. 마귀가 그것을 거꾸러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자기 부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교만하고 고개를 들고 다니면은 태풍에 견딜 수가 없어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나무처럼 휘어야 고든 결을 지켜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의로운 사람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자기 부인하고 납작 엎드려요. 아무리 출세를 하고 대단한 경력을 쌓고 스펙이 대단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교만에 빠지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질 않아요. 오히려 마귀가 그런 사람들을 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욥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욥의 이 환난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욥의 아내와 친구들과 이웃들과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그들의 논쟁이 욥을 더 큰 환난의 수렁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선이 진행되는 동안에 끝나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이 논쟁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점치고 왕짜거리는 사람한테 나라 운명을 맡길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에 찍어주면 안 된다 그래요. 얼핏 들으면 맞는 얘기 같아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전과 사범이나 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찍어주면 되냐?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대개 사람들이 이 편 들거나 저 편 들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똑같아. 여러분, 하나님은 윤리적인 죄나 우상에 빠지는 죄나 하나님 앞에 죄는 똑같은 죄지. 뭐 나을 게 있어요, 그게. 걱정되지. 이런 사람들한테 나라를 맡겨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눈 좀 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지.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나라가 살지. 그렇잖아요? 뭐 우리 동기 목사님들끼리도 논쟁을 하는 거예요. 이 편 들고 저 편 들고. 내가 볼 때 내가 이 말 이만큼 나오다가 참았네. 이 욥의 친구들아 그만 좀 떠들어라. 다 난소리 하는 거야. 다 똑똑한 소리 하는 거야. 그러나 볼 때 편견뿐이야. 그게 진리가 아니야. 자기 논리고 자기 똑똑을 믿는 거지. 그런데 욥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시죠. 의인 욥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못된 공박을 했다는 거죠. 용서를 구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을 보고 하나님은 가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욥에게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환난의 원인 가운데 보면은 사람들의 무지 때문에,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사람들의 자기 논리 때문에 고통이 가중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 시험 들지 말라 이거예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환난 중에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예. 여러분, 동해안에 큰 산불이 일어났어요. 역대급입니다. 무려 10일 동안 산불이 꺼지지 않고 하루에 소방 헬기들이 수십 대씩 떴는데도 그걸 다 끄질 못해요. 미국의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이런데, 아리조나라든지 이런데 큰 불에 비하면 뭐 그다지 큰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사상 제일 장시간 제일 큰 면적을 태웠다고 그러잖아요. 주택이 많이 탔잖아요. 몇백 채, 시설물 몇백 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연을 파괴하고 탄소 배출을 과도하게 하고 기후 변화가 일어나니까 겨울에 눈이 와야 되는데 눈이 안 오잖아요. 봄에 비가 와야 되는데 오래도록 비가 안 오다가 오늘 조금 오고 또 그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의 잘못이 그런 재난을 불러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원망하기가 쉽죠. 하나님을 원망. 그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났다. 왜 일어났습니까? 푸틴이라고 하는 독재자의 정복력 때문에, 탐욕 때문에, 우월감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전쟁이라고 하는 건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악 중에 최고의 죄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벌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쏜 미사일만 하더라도 거의 1000발 가까이 된다. 한 발에 수억씩 나가는 이 값비싼 미사일을 말입니다. 그거 다 뭐 했느냐?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건 물론이고 민간인, 병원 이런 데까지 수백만 명들이 집을 버리고 피난을 떠나잖아요. 집을 버리고 정든 고향을 떠나고 가족들과 헤어지고 또 가다가 또 포탄 맞아서 죽기도 하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한 인간의 죄악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는 폭력, 파괴, 살육, 거짓, 음모, 사악한 전략, 이런 것들이 아주 악의 악을 더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코로나의 역사가 왜 일어났습니까? 무분별한 환경 파괴로 인해서 동물들이 갖고 있던 바이러스가 인간 세계의 인수 감염을 통해서 일어난 환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무분별한 탐욕과 환경 파괴가 가져온 이런 재난, 이것으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문제, 생명에 대한 문제, 이거 끔찍한 일이거든요. 활동의 제약. 아니, 설교자도 지금 마스크를 쓰고 이게 설교한다는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여러분 아시기나 합니까? 좀 아멘이라도 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스크 쓰고부터 아멘이 잘 안 나와. 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에요. 활동의 제약, 생명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 그것뿐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영적인 팬데믹도 일어나요. 영적인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던 사람들이 엉터리가 되는 사람들 많고, 교회들이 문 닫는 교회들도 많고, 이런 거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잘못으로 온 이 재난을 하나님은 원망해서 되겠느냐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도 되지 않는 전염병의 재난, 이때 우리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때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오늘까지 하면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600만 명을 아마 돌파할 겁니다. 안 놀라십니까? 600만 명. 예? 아니, 몇십 명 코로나 생겼을 때도 교회 예배도 못 드리게 하더니 요새 또 더 푼다니, 정신이 어떻게 된 세상 같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누적 사망자가 10,000명이 넘어갔어요. 이거 세월호 사건에 비교할 수 있어요? 예? 성질은 다르지만 끔찍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도 중증 환자 위주 관리만 하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야 될 사람들 집에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예? 무슨 능동감시?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죠. 알아서. 말만 그럴싸하게 붙여놨지 뭔 감시요. 도로 다니는 걸. 예? 여러분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각자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죠. 이럴 때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주여, 힘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주여, 능으로도, 다시 말하면 조직의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구조와 시스템으로 안 됩니다. 주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개인의 능력으로도 사회적인 시스템으로도 안 되니, 국가의 보건 역량으로도 안 되니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언제 도우신다고요?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새벽은 영적 전쟁의 결판이 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면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의 군대를 보시고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실 때 애굽의 군대를 손보시는데 새벽에 그러시다. 새벽. 하나님이 새벽에 대적을 물리쳐 주셨다. 아멘. 여호수아 6장 15절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기업을 차지할 때, 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새벽에 역사하셨다 이거예요. 새벽. 아멘. 여러분이 그런데 어둠의 세력들도 새벽의 역사예요. 6.25 남침 언제 했다고 그래요? 새벽 시간이었어요. 요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데 언제 한지 아십니까? 새벽 5시입니다. 전쟁은 새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 1절에 보면 새벽입니다. 새벽. 마귀의 세력들도 새벽을 결판을 내려고 하는 시간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사망 권세, 저주의 권세,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부활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새벽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누가복음 24장 22절입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을 봤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벽에 승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에도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느라고 열심히 했는데 정말 힘든 게 새벽 기도였어요. 그 신학교 다닐 때는 가끔 빠져도 됐는데 이제 신참 전도사로 목회를 하러 나갔더니 할머니 집사님들이 하루만 빠지면 쫓아와. 그 빠질 수가 있어요. 그때 내가 그런 생각을 해요. 누가 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 놔가지고 나 죽겠네 진짜. 이것만 아니면 목회할 만하겠는데.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새벽 기도하셨어요.
예. 여러분들 마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이 새벽 기도였던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게 뭐냐면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리 왕 사네립이 큰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왔는데,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요, 이게 저들이 스스로 물러가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할수록 동굴로 숨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랬죠. 엘리야가 아합 때에 이세벨이 자기의 목숨을 빼앗겠다고 그러니까 광야로 가가지고 동굴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잖아요. 그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그때 우울증이 왔다 그럽니다. 우울증에 빠져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치료하시느냐? 엘리야를 동굴에서 나오게 하시는,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그러거든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서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한숨 짓고 눈물 짓고 힘없이 점점점 무너져가는 사람이 되면 이 재난 중에 큰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죠. 이럴 때에 우리는 동굴에 숨지 말고 새벽을 깨워서 여호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산업화가 되기 전에 개성 상인들의 새벽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땅도 없고 돈도 없고 살아갈 길이 망망한데 부지런한 거 하나 가지고 새벽을 깨워서 물기르다가 부잣집에 팔아주고 돈을 모아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상인들이 됐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 새벽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뉴욕에 가면 플러싱이나 퀸즈 같은 데 가보면 거기 현지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기가 원래 유대인들이 살던 데인데 한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한인타운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아침 7시에 일어나면 우리 한인들은 6시에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6시에 일어나면 우리 한인들은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손들고 나갔습니다. 한인타운이 됐지 않습니까? 그 한글로 간판이 붙어 있어요. 그렇게. 예?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이깁니다. 예, 어느 가정이든지 새벽에 부지런한 집안들은 한 세대, 두 세대 가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그래요. 새벽 기도 잘하는 교회가 승리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번에 40일 작정 기도에 한번 도전하시길 바라요. 예. 동원그룹 명예회장이 아주 감동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이분이 23세에 원양어선을 탔대요. 원양어선을 탄다는 것이 험한 바다, 먼 바다에 가서 집채만한 파도와 싸우면서 고생하는 거거든요. 원양어선을 타고 10년 후에 돈을 조금 모아가지고 이 동원 산업을 창업을 한 거죠. 58년도에 이분이 원양어선 지나모라고 하는 배를 탔을 때, 그때 우리나라의 개인 GDP가 어느 정도냐면 80불입니다. 80불. 1년 동안 10만 원 벌었다고 얘기해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세계 최빈국이지. 그런데 그때 배를 타가지고 기업을 창업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원 산업이 큰 대기업이 됐잖아요. 이분이 돈을 모아가지고 2020년도에 우리나라의 수재들이 모여있는 카이스트에 500억을 인재 양성을 위해서 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2020년 500억 내놓기 전부터도 지금까지 총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이렇게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성공이라는 거지. 예. 그래서 이분이 좋아하는 말이 어느 철학자의 이야기인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B와 D 사이의 C를 택하고 사는 것이다. B가 뭐냐? birth. D가 뭐냐? death. 출생과 죽음 사이의 C를 선택하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 근데 이 C가 뭐냐? 챌린지, 체인지. 긍정적인 말도 있지만 클레임, 컴플레인 이런 부정적인 것도 있다. 생과 사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사느냐. 그런 멋진 말을 하거든요. 태풍이 밀려올 때 바람을 피하고자 하면 자신도 모르게 태풍의 중심에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풍파 없는 바다는 없다는 거예요. 풍파가 높은 바다지만 거기에 인내하면서 도전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한눈 팔지 않고 값진 삶을 보람있게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세상에 풍파가 높습니다. 풍파 없는 바다가 어디 있겠어요? 풍파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럴 때, 위기가 올 때, 환난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승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날에 소심해하고 비굴해하지 말고 양심을 잃어버리고 신앙심을 잃어버리고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풍파 없는 바다가 어디 있으랴 도전하며 살아왔던 이 멋진 인생을 산 이런 분들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시대에 강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의지해서 잘 돌파해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한히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환난의 시대에 어마어마한 전염병의 폭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위축되고 이제는 심리적인 팬데믹도 오고 영적인 팬데믹도 오는 이때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새벽을 깨워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기고 나가서 풍파가 없는 바다가 어디 있으랴 말했던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신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했던 야곱처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나이다. 아멘.